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2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오늘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씨의 주관자이신 주님, 추운 날씨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지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붙잡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각 심령 가운데 불의 혀처럼 따스하게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우리 음성 듣기 위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날 때라는 제목이에요. 자, 결혼을 하려면 우리 연인과 사계절을 함께 보내라라는 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 진짜 알려면 사계절을 보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연인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함께 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내면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연인과 함께 봄과 같고 여름과 같고 가을과 같고 넘어서 겨울과 같은 인생의 때를 함께 보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도 나고 애락, 사랑과 슬픔과 여러 가지 그런 감정과 계절이 있는데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보내보라는 것입니다. 왜 평생의 배우자로 만날 사람 희노애락을 같이 보내보아야 할까요? 자, 그 이유는 겨울과 같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감추어졌던 진짜 모습과 본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별로인 것 같은데 위기의 순간에 진면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화려하고 다 좋아 보이는데 위기의 순간에 나를 버리고 외면하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봄과 같이 따스한 그런 은혜로운 계절에는 누구나 다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여름과 같이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누구나 다 신앙의 열심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가을과 같이 때때로 신선하고 여유가 있고 풍족할 때 신앙의 풍요를 느낄 때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자, 하지만 겨울의 때는 다릅니다.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열악한 상황일 때 그때에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그때에도 뜨거운 열정을 품고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은 그 신앙은 차원이 다른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봄, 여름, 가을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겨울과 같을 때 인생의 겨울과 같을 때 그때의 신앙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추운 겨울처럼 혹독한 고난을 맞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과 또 바울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자, 먼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바울의 동료, 이 동료들은 억울한 고난을 받았을 때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니. 아멘. 자, 분노, 마치 콧구멍에 연기가 나는 것처럼 분에서 화가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데메 드리오를 통하여서 사탄의 꾀임에 빠진 사람들이 분노를 가득 품고 있어요. 이 은세공업자들이 분노를 가득 품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요. 자, 이렇게 계속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외침은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까? 마치 예수님, 빌라도 앞에 있는 예수님 사람들이 군중들이 언제는 예수님을 높이고 호산나라고 하다가 또 이제 잡히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장면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이렇게 외치면서 군중들이 하나 되고 동요하는 것처럼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 하면서 동요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은생업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에 있는 온 시민들이 동요하게끔 그렇게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목적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 그곳에 바울은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꿩 대신 닭이라고 바울과 함께 다녔던, 눈에 잘 익었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아멘. 자, 요란하다 어떤 뜻이냐? 폭동이 일어나서 지금 사람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쓰나미로 사람들이 모든 것이 쓸려 나아가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쓸려 나오고 있다는 것이. 자, 바울 당시 에베소 지역 대도시 중에 대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25만 명에서 약 50만 명이에요. 자, 25만 명에서 50만 명. 지금 김포 인구가 약 49만 명입니다. 김포도 지금도 대도시인데 그 당시 고대 도시에 50만 명 가까이 되면 대도시 중에 대도시인 것이. 자,
자, 그런 사람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밀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데미 하니까 우리도 아데미, 아데미, 아데미 외치고 있는 것이. 자, 이런 상황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바울 대신에 잡힙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억울한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바울을 그렇게 외치고 잡는데 자기들은 바울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사도가 있었으면 자기들은 안 잡힐 수도 있던 것입니다. 자, 누구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함께 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아데미를 외치면서 자신들을 잡아서 지금 큰 연극장에 몰아내고 그렇게 박해하고 고난 주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이들은 억울한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중요한 것, 이 억울하다고 해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다 버리고 도망갔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저렇게 잡혀서 이제 죽을 예정인데 우리도 잡히면 죽겠구나. 죽음의 공포가 도살인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제자들 우리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에 지금 죽음의 공포가 눌리고 있는 것이. 자, 에베소의 지금 사람들에게 수많은 군중들에게 떠밀려가고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의 공포를 피할 수 없어요. 그 공포를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지금 이들 안에는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 성령님은 죽음의 공포가 있죠. 느끼죠. 하지만 그 죽음 다음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마치 스데반이 우리 죽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을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억울한 고난을 받았지만 해명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찾지요. 제가 어디인지 압니다. 바울 사도 고발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함께 다녔던 것뿐이에요. 해명하지 않아요. 붙잡으려고 할 때 걸음아 날 살려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고난을 달게 받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 고난 뒤에 있을 영원한 부활과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 우리 주장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가이오와 아리스다하고 우리 억울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신앙의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도 우리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아멘. 자, 들어가고자 하나 지금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고자 하나에서 우리 하나라는 뜻은 그냥 열심히 도전해보고 되면 되고 말면 말지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들어가고자 한다 해서 그 한다는 정말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겠다, 정말 가겠다. 그것을 내가 바라고 원하고 갈망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 소돔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 소돔 안에 있었다면 사람들이 모두 다 알기에 붙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좀 더 전해야 되니까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또 자신 대신에 고난을 받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을 풀려 나오게 하기 위해 복음을 고난을 같이 받기 위해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연극장으로 스스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 큰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대피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는 들어가죠? 소방관은 들어가는 것이요, 불을 끄러.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누구나 다 도망가려고 하는 고난의 자리에 오히려 역행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대신 붙잡혀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우리 풀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요, 복음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함께 고난을 받고 부활의 자리에 가기 위해 그는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있는데 바울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에베소에서 우리 바울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된 바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9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연극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놓으십시오. 지금 저곳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내 대신 고난받고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제자들이 만류하는데도 뿌리치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는 것이, 스승님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가이오도 죽고 아리스다고도 죽고 스승님도 다 죽습니다. 지금 저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하고 말리고 있는 것이. 자, 하지만 중요한 것, 제자들은 바울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붙잡고 뜯어 말리지만 바울 사도를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아시아의 관리들 중에 바울의 친구된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 1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입니다. 시작.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자, 아시아의 관리는 누구냐? 우리 로마 황제와 아데미 여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아시아에는 각 도시의 대표들만 뽑은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소아시아, 이 에베소도 있고 우리 서머나도 있고 사대와 같은 그런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도시의 대표자들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유력하고 황제 앞에 가서 황제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퍼졌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퍼진 것이에요. 자,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 그의 복음에 관한 열정과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도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3년 동안 버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친구의 마음으로 먼저 권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 복음의 친구, 형제 자매이지 않습니까? 권해요. 하지만 그가 듣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보내요. 그에게 통지하여서 멈추게 하는 것이에요. 자, 통지하다,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도 보내고 문서도 보내면서 말로만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멈추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지금 권유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선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아의 유력한 사람들, 지도자들,
그들이 드디어 사람을 보내고 신하를 보내고 공적 권력을 투입하여서 권유하고 명하니까 그제서야 사도 바울은 멈추는 것이. 자, 하지만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몸은 멈췄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난의 자리에 함께 가서 그들과 고난받고 있었던 것이. 인생에 우리 고난이 찾아올 때가 우리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날 때입니다. 나는 추운 겨울과 같은 신앙의 때, 고난이 찾아오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고난에 해명하려고 합니까? 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억울하고 추워도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합니까?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가 내 신앙의 진면목의 때입니다. 그러니 추움과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처럼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고난 뒤에 있는 우리 부활의 영광의 길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추운 겨울처럼 우리 인생에도 신앙에도 고난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같이 풍성하고 따스하고 열정적일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추울 때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지요. 그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에도 고난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처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처럼 신앙의 겨울이 찾아올 때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고난의 때 모두 다 도망가지만 우리는 피하지 않고 하나님 불길로 뛰어드는 것처럼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고난당하는 많은 영혼들과 나라 민족과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몸은 가지 못하지만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고난받음으로 함께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부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의 자리에 찾아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고난받는 영혼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